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존재며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존재며, 그래서 대조해서 얘기해요. 예수님 어떻고 난 어떻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대조해 얘기하고 계속 대조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사도의 삶이 어떠냐,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는 어떤 존재고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떻게 사는 존재가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래요. 이 보배는 앞에 이 보배와 관련된 얘기가 있겠죠. 자, 우리 한번 4절 봅시다.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잠깐만요. 여기 영광의 복음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말했는데, 자 6절로 봅시다. 그걸 또 어떻게 말하는지 6절에 같이 읽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보배, 그래요. 이 보배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 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복음을 여기서는 보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이 보배여야 하는데 그냥 그런 얘기로 들리면 안 되죠.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오는데, 근데 여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그러니까 보배와 질그릇이 대조되죠. 보배는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보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디냐면 질그릇에 있대요. 이 질그릇 안에 있다 그러는데요. 우리 이제 성경에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 녹그릇 뭐 다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 질그릇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그릇에 대한 얘기를요, 레위기에서도 몇 번 얘기해요. 또 질그릇을 깨트리는 얘기도 예레미야에서 나오는데, 이 질그릇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 때문에 오늘 본문이 약간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거든요. 자, 이 질그릇은 일단 연약해요. 왜냐면 흙으로 구워서 살짝 군 거거든요. 뭐 유약을 바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고대 때 질그릇을, 흙으로 그릇을 만든 다음에 한번 구워요. 그래서 구워서 그냥 음식으로 쓰다가 깨지면 버리는 거죠. 근데 연약해요. 그리고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죠. 흔해 빠진 그릇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제 이 질그릇의 그 가치는 그렇다면 질그릇의 특징이 있는데요. 레위기에는 이 질그릇 때문에, 이 질그릇의 특징 때문에 질그릇은요, 부정한 것이 딱 담으면 깨트려 버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은그릇, 금그릇, 쇠그릇, 녹그릇 등등은 닦으면 됐어요. 불을 지나면 되고 정결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질그릇은 부정한 것이 접촉이 일어나면 씻어도 안 되고 불 지내도 안 되고요. 그냥 깨버려야 돼요. 질그릇의 특징이 뭐라고요? 흡수한다고요. 그 내용물을 흡수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종종 뭐 이렇게 뚝배기 음식 좋아하시지만 뚝배기 금가면 큰일 난대요. 버려야 된대요. 아깝다고 쓰면 안 된대요. 그처럼 흡수하거든요. 자, 지금 이 특징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근데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질그릇이 그 보배를 싹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유기적인 연합을 이뤄요. 그냥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 이게 별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거예요. 그 연합해서 이제 우리 속 질그릇의 특징은 점점 없어지고 그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깊이 스며들어서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도 바울이 질그릇인데 우리도 질그릇이죠. 우리 정말 가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시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릇인데 같이 있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대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그런데 어두움이 그리스도 빛을 싫어해서 영접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빛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그분의 가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래요. 자, 그러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오는 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대요. 여기 큰 능력은 말 그대로 큰인데 이 큰이 단순히 덩어리가 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능력이죠. 능력이 두나미스 그러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사전이 뭘 잘못 표시해갖고 제가 어디 묵상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전, 저 사전 뒤지니까 제가 갖고 있는 사전이 잘못됐더라고요. 아, 그 사전 그냥 보고 있으면 오늘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상한 소리 했거든요, 제가. 왜냐면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사전이 뭐라 했냐면, 귀신에 사로잡힌, 귀신의 능력 같은, 이런 것이 있어요. 잠깐만, 큰 능력. 이걸 귀신이라고 하면 성령으로 하면 되는 거야? 혼자 막 고민하고 이게 해결이 안 돼갖고요. 그러다가, 아니야, 잠깐만.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사전이 계속 그 얘기를 해서 다른 사전 뒤지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원문을 보니까 원문하고 얘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큰 능력인데 이게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능력은 우리가 왜 그 초월적인 능력을 얘기를 하냐면요. 큰 능력이라고 번역한 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능력이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안 짓고 정말 언어와 말과 행동이 똑바르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능력은 초월적 능력이라는 거죠. 그분이 이 질그릇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 녹아들고 그래서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 떠나지 않게 되는 이 능력이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기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러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또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놓고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큰 능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우리 육적인 욕망과 우리의 육적인 생각 갖고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제 8절 보면요. 8절 9절에 4개의 얘기가 나와요. 점진적으로 좀 강화되는 얘기거든요. 자, 8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겨쌈이라는 단어가 압박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압박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꺾어버리고 이렇게 질식시키게 하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가치관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요. 여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대요. 이 답답하다가요. 이게 부정접두사하고요. 길이란 단어하고 이렇게 합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길이라는 단어 뜻하고 자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없다, 길이 없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있잖아요. 갑자기 돈 문제가 빵 터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답답한 일을 겪어보셨죠? 다들 잘 사셔서 그런 걸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지? 싶을 때 있잖아요. 혼자는 들 수가 없고. 근데 가끔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되기도 한대요. 못 드는데 확 이렇게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들긴 해야 되니까 막 들기도 한대요.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종종 그런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답답하다 이 말이요. 이게 길이 없고 갖고 있는 자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 뭐라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이 낙심하다가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길도 없고 자원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의 생각의 제한을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제한적 능력을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계시잖아요. 그 보배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도 없고 자원도 없어서 어떡하지? 막 그럴 때 우리 육신은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이 없는 때 주님께서는 감동 주시고 해결하는 길을 여신다는 거죠. 그게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막 우리를 압박하는 것에서 우리가 압박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이걸 어떻게 하지? 길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9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이요. 오늘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안 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게 박해를 받는다는 뜻이 뭐냐면 추격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긴장되지 않아요? 가끔 꿈을 꾸다가 막 쫓아오는데 발이 안 움직일 때 있잖아요.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막 추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박해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박해를 당하는데 뭐라냐면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러죠. 이 버림받는다는 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박해를 막 추격을 당하는데 너 안 되겠다. 그리고 그걸 포기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막 뒤에서 추격하는데 좀 지친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떨궈 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책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으나 버림받지 않는다 이 말은 그분이 우리를 그 박해와 그 공격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챙겨 간다는 거죠. 그게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면 마지막이 9절 후반에 보면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거꾸로 뛰림 당한다 이 말도요, 전쟁 속에서는 적군한테 맞아갖고 쓰러진 상태예요. 또 이게 이제 당시 그 헬라 세계에서 복싱에서 한 방 맞고 쓰러진 상태, 그거를 거꾸로 뛰림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는데요,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이거 좀 마음이 아파요. 맞았는데 죽지 않을 정도다. 이거 좀 고통스럽죠. 안 맞는 게 더 좋은데. 근데 점점 강화되죠.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이제 한 방 얻어맞아갖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의 신 그리스도와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는 망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이 충분히 망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실족하거나 포기하거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계속 소망을 붙들고 그 상황에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요. 그게 무슨 능력이냐면요, 세상은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어디로 가냐면 마포대교로 가는 거예요. 마포대교로. 그죠? 왜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아직 남은 거 많은데 남은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속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인간적으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인간적으로는 망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을 잘 가본 적이 없는데 가끔 가죠. 집이 없으니까 거기는. 근데 장례식에 친구 부모님이나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반드시 가요. 저희 아버지가 거기 장례식은 반드시 가라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잔치는 안 가도 되는데 장례식은 빠지지 마라. 이렇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반드시 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오래간만에 중고등학교 친구들이래요. 제 과거를 아니까 그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난 너 같으면 죽었어.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제 삶을 본 친구들이 내가 너 같았으면 중고등학교에서 죽었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래. 야, 그래도 살았다, 야. 그랬는데 돌아오는데 한참 생각했어요. 제 삶이 비참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죽는 게 당연한 것 같은 상황이었던 게 너무 많았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날 붙들어 주셔서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고, 그리고 그 절망의 인생을 계속 그 수렁에 빠져서 죽은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을 건져내겠다고 신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친구 말이 그래도 잊혀지질 않아요. 나 너 같았으면 죽었어. 이 말은요, 한편으로는 내가 어릴 때 참 비참했구나 이런 생각도 했다가, 그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이만큼 살게 하셨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요, 그리고 박해를 받고요, 넘어뜨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언제 끝나? 언제까지? 그러잖아요. 특별히 고난이 계속 우리를 추격해 오면 도망가도 계속 고난이 따라오니까 이거 언제까지 따라와야 따라오고 그럴까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그 추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성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질그릇 같고 내 삶이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복음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볼까요? 10절 읽어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합니다. 아멘. 여기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러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가셨잖아요. 우리도 그 짐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는다가 아니고요, 목적 있는 죽음을 향한 가신 예수님. 어떤 목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하여 목적 있는 죽음을 향해 가셨죠. 그 죽음을 가신 그분의 짐은 나도 지고 항상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 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8절, 9절에서 있었던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그냥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그냥 버릴 수 있을 것들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그냥 생각대로 내 육적 욕망을 따라 살면 이런 문제들이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 그 짐을 지고 그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적 있는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죽음을 짊어지고 우리 삶을 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적 있는 죽음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도 그 짐을 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죽음을 짊어질 때 생명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면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난 안 죽겠고 네가 살아나라, 안 되는 거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뭘 던져주든지 아니면 지가 뭘 들어가서 건져내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고난을 나도 짊어지고 나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서 그 사망을 없이 하기 때문에 나도 그 짐 지고 간다는 거죠. 그 짐 지다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걸 당하는 건 영광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복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냥 세상적 어려움만 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겪는 그냥 똑같은 삶.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보배가 있고 그 보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왜냐하면 그 삶을 살아야 생명을 살려내는 거니까요. 자, 11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짊어짐은 항상 짊어짐이에요. 오늘은 졌다가 내일은 내려놓고, 오늘은 너무 삶이 버거운데 내려놓고가 아니라 항상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대상으로는 감당할 만하네, 감당하고, 내가 저 영혼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 내려놓고가 아니라 항상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 있는 죽음의 삶을 짊어지고 우리도 내게 맡겨진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삶을 계속 살아내는 거죠. 삶을 살아내고 그 대상을 향하여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일 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또 그분이 떠나게 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계속 그 영혼을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제가 개척할 때는 그랬다 그랬잖아요. 너 골라봤더라? 그래서 주님, 제가 다시는 골라받지 않을게요. 주님이 붙여주시면 그 영혼과 평생 갈게요. 그 영혼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 영혼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 제가 주께서 붙여주시면 그 영혼과 죽을 때까지 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포천에서 전원교회 할 때 그때 저에게 붙여주신 세 분의 얼굴을 개척할 때 얼굴을 보여주셨고, 너 내가 붙여주셨는데 네가 골라봤더라.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개척할 때 주셨던 그 말씀은 영원히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만남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요,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요, 그분이 붙여주신 거고요, 그분이 뗄 때까지는 우리가 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 가운데 그 만남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 사명이면 그러고 가는 거예요. 묵묵하게.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 뭐가 좋다고 이 땅을 장수하겠다고 살아요? 우리 집사람이 요새 합창단 노래를 집에서 자꾸 부르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는 식구들하고 못 부르더만, 거기 가니까 소리 바로바로 질러대고 불러서 종종으로 시끄러워! 시끄러워 죽겠어! 그러는데 농담이에요. 장난하는 거지, 또 목사가 저렇게 못되게. 아니요, 마음대로 불러요. 근데 거기 가사 중에 제 귓전을 때리는 가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기쁜 일도 있었는데, 아니다. 기쁜 일은 맨날 하죠. 뭐라죠? 슬픈 일이 많았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대가 저런 가사가 다 있어. 그랬어요. 왜냐하면 슬픈 일은 많고요, 기쁜 일은 가끔 있다고 들리는 거예요, 제 속에. 그래서 야, 이놈의 가사가 뭐 이래? 근데 그게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집사람 자꾸 그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저기 전에 다른 건 하나도 안 들리고, 슬픈 일도 많았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뭐 가사가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래, 맞아. 인생은 매번 고통스러워. 근데 가끔 즐거워. 가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씨앗을 심어보니까 그러더라. 땅을 개간하고 거름 주고 씨앗 심고 물 주고 계속 그러다가 언제 기쁘냐면요, 열매를 거둘 때만 기뻐요. 그 전까지는 계속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그래요. 내가, 그 가사 진짜 인생을 너무 잘 말했다. CCM이래, 그거. 나중에 뭐라 하더라? 제목은 모르겠어요. 여정. 그거 들어보세요. 그거 슬퍼요, 괜히. 그 가사가 슬퍼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싶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항상 우리는 그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이 땅을 그냥 육적인 것만 꼭 살아간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은 오래 살 이유가 없어요. 또 이렇다고 저를 허무주의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없이 이 땅을 사는 건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뭐 등등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우리는 의미가 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난 왜 오늘 이 고생을 하는지, 난 왜 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지가 분명해져요. 아주 분명해져요. 그래서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가 있고, 그 보배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살아가다 보니까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름을 당해요. 그런데도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 목적 있는 죽음의 십자가를 놔두치고 그 삶을 살았는데, 목적이 뭐냐면 그냥 죽는 것, 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진 것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자 하며, 목적이 그거죠. 그래서 11절 후반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여러분, 생명이 누군가에게 역사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 누군가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동서가 제가 전사 때 농담처럼 한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이거였어요. 있지도 않아요. 은혜는 내가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아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질, 우리 윗동서가 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넌 안 혼난 거야.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넌 안 죽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난 죽었는데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 네가 받아라. 그렇게 우리 형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근데 그 말이 아주 종종 농담 반 진담 반처럼 하셨기 때문에 그게 귀에 딱 박혔어요. 그런데 오늘 이게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내가 믿고요. 은혜는 네가 받아요. 우리 은혜 안 받았냐? 아니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으로 뛰어들어가요. 왜냐면요. 그 사망하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니까. 그 사망은 내 안에 있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냐.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 살리려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울의 고민이에요.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죠. 죽을 때까지요. 그 인생은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행을 계속 다녀요. 결국은 맨 마지막에 단두대 목이 잘려 죽는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보다 버리시고 사망 가운데 오셨어요. 사망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똑같이 사망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고 사망 가운데 들어가 사망하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이거 내가 선택한 건 아니고 갑자기 나한테 벌어진 거고 이건 뭐 내가 사명 때문에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삶 자체가 사명의 자리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의 삶을 살면 주변에서 보고 있어요. 아, 성도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구나. 저 속에서도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생각하여 그 사망 속에 내 삶이 있는데 내 삶은 사망인데 그 사망 속에서 내가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얘는 사망이야. 와, 어떻게 저 삶을 살아? 어떻게 저 고난의 삶을 살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보다가 그 속에 생명이 쌈트는 걸 보고 생명이 활동하는 걸 보고 아, 생명이구나 라고 알고 그들을 보고 그들도 사망 안에 있다가 내가 사망에 살아가는 걸 보고 아, 생명이구나 라고 생명을 아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도 사망이라면 거기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죽어있으면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로. 그래서 그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봅시다. 13절 같이 읽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말씀이세요. 근데 116편 10절 인용했는데요. 116편이 어떤 시냐면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다윗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윗의 시는 대부분 다윗의 시 얘기하거든요. 근데 종종 다윗의 시를 앞에 밝히지 않고서 쓴 다윗의 시도 있어서 이것도 다윗의 시일 거다라고 학자들이 말하지만 본문은 잘 몰라요. 밝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인의 저자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어요. 대적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완전한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그분이 응답하신대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편에서. 그러면서 그는 주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주님께 살려주심으로 그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겠다고 시편 그 116편이 끝까지 그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요. 자,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기 내가 믿음으로 말한다. 믿었으므로 말한다. 누굴 믿었으므로?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내게 이 절망과 사망 속에서도 난 살아나고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하고 반드시 나를 건지실 거고 그리고 내 말을 믿는 너희들도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주님이 건지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 14절 15절이 그 시편 116편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이와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대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너희도 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거래요. 사도 바울의 소망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하나님 앞에서 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설 것을 소망해 주십시오. 난 싫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 그분 앞에 서야 돼요.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요. 요한에게 사명 주시고 요한에게 내가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을 보여줄게. 올라와. 그래서 요한을 환상 가운데 올리세요. 그리고 보좌 앞에 서게 하거든요. 거기 짐승들과 그리고 24장로가 서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이 있어요. 찬송하면서 그 면류관 벗어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거든요. 근데 24장로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서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그리워지십니까? 저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저와 신앙생활했던 분들을 기억하거든요. 그분 보고 싶다. 천국 가서 그분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잘 안 불렀네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천국에서 만나보자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이렇게 찬송이 되거든요. 전 그분을 거기서 주님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전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을 이 찬양하면서 얼굴을 떠올려요. 그분도 가서 보고, 우리 장인어른도 보고, 누구도 보고 이렇게 얼굴을 떠올려요. 그럼 여기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냐면 난 거기서 그분들 볼 거거든요. 여기서 함께 울고 여기서 함께 애썼고 여기서 함께 주애했던 사람들이 먼저 가신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가서 지금 아브라함 품에서 너무 행복해 하시겠죠. 황 목사 빨리 와. 너 뭐하니? 그러고 싶지만 저도 가고 싶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야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서서 그 모든 사람이 함께 설 거래요. 그게 14절의 모습이에요.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난 기꺼이 난 오늘도 사망으로 들어가. 난 오늘도 절망 속에 들어가. 난 우겨쌈을 당하고 난 절망 속에서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서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일에. 근데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데 나는 그 앞에 설 거고 나와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본문은 약간 묘해요.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친다고 현대어 성경은 얘기를 하거든요. 현대인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최종적인 영광을 돌리는 날을 소망하고 오늘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잖아요. 인간의 위로가 얼마나 대단해요. 별것도 없지. 전화해서 힘들어? 어떡하니? 이거밖에 더 해요? 옆에 있다가 차나 한잔 마실까? 뭐 더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전에 제가 사람을 위로한다시고 해도 별게 할 게 없어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대체 뭐라고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목사가 맨날 한다는 게 기도해 줄게요. 그밖에 없어요. 가끔은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할 때 있어요, 스스로.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겐 내 기도도 필요하지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아파할 수 없고요. 같이 병들 수 없고요.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다 같이 뭘 소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천국에 설 걸 소망하고요. 그분께 영광을 돌릴 걸 소망하면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 이겨내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내 속에 있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것처럼 나도 생명을 가지고 주변을 살려내는 귀한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찬합시다.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귀한 기억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복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외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살리셨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만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에 들어가서 죽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이 떡을 구울 때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구멍을 많이 뚫습니다. 구멍을 많이 뚫게 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과 옆구리를 찔린 것을 의미합니다. 또 거뭇거뭇하게 굽게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불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주인이 손님에게, 가족에게 뜯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을 내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이 떡을 대하면서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려낼 사람에게 떼어주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듭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나도 오늘 지금 생각하는 사람, 생각나게 한 사람, 생각나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내 자신을 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주는 죽을 힘 주십시오. 내 시간, 내 물질, 내 열정, 내 마음 뜯어서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라고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 속에 주의 은혜,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돌아가서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 사람과요 내가 오늘도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내주어 그들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부소서. 지금 생각나게 한 사람, 지금 생각나는 삶의 자리 주님 나를 보내시오니 살려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단번에 우리를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린 단번에 죽을 능력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가 죽어 우리 주변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를 닦으시고 생명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잔을 듭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우리도 돌아가서 형제와 자매들의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닦아주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내 죄인 줄 알고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살아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려내야 되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셨듯이 우리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물과 피를 다 쏟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하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 그들을 도와주시고 돌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참고 인내하고 끊임없이 생수를 흘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가정 또 사람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도 오늘도 작정했습니다. 주님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도 물과 피를 쏟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닦아내고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려내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변을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